네, 이제 초등부 친구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허락하시어서 이제 저희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강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아쉽게도 많이 이제 찾아뵙지 못했겠지만 남은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끼리 이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아직 코로나가 아직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친구들도 집 안에서 또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코로나 예방을 위해 힘써서 저희가 다시 초등부실에서 저희 비대면 예배로 친구들이 마음껏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순간이 빨리 오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하이자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문교회 강동구 강도사입니다. 여러분들 설날 잘 보내셨나요? 떡국도 많이 먹었어요? 네, 강도사님도 이번 설날에 진짜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너무 불러요. 그렇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귀한 설날에 하나님 말씀을 더 먹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펴주시고 같이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친구들, 이 그림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이 그림은 노아의 홍수에서 나왔던 노아의 방주의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를, 만드신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 좋은 죄까지 다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모조리 물로 쓸어버리고자 하셨을 때 오직 노아의 가족들, 왜냐하면 노아가 당대에 그 시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택하셔서 이 방주를
짓게 하셨지요. 여러분들 기억 다 나시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은 동물들을 데리고 산에다가 큰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홍수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홍수가 그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무지개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한 가지 더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도록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셨으면 꼭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말씀은 짜잔! 이 건물의 이름이 뭔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건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세요? 바로 이 건물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저도 많이 가봤어요. 이름은 롯데타워예요. 엄청 높은 이 롯데타워.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보는데 목이 아파서 끝까지 쳐다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을 왜 사람들은 짓는 걸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건물 안에 다양한 시설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말로 목적들이 있겠지만 성경에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은 왜 이 사람들이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지 한번 말씀 속에서 알아보려고 할게요. 짜잔!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은 언어도 하나요, 말도 하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어도 하나, 말도 하나. 얼마나 편했을까요?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국말, 일본말 아무것도 배울 필요도 없이 지나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내가 말하면 다 알아듣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조금씩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동쪽이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옮겨갔을 때 시날이라는 이름의 큰 평지를 만나게 돼요. 평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좋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그냥 거기서 살다 보면은 결국에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멀리 퍼지게 되고요. 그게 싫었던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굉장히 높은 탑을 하늘에 닿게 쌓으면 내가 먼 곳으로 아무리 여행을 떠나도 다시 이 탑을 보고 돌아오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이 사람들이 서로 흩어지지 않게 되니까 자, 이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탑은 막 진흙으로 또 역청 이렇게 진흙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들로 이렇게 막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막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계획대로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어보면 6절에서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시작했대요. 무슨 일이죠? 바로 탑을 쌓는 일이에요. 이 탑을 쌓는 일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막을 수 없겠구나라고 얘기하세요.
말이 하나니까 서로 힘을 합해서 하늘을 향해서 높은 탑을 쌓는 일을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니까 막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탑을 쌓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막 다른 말들을 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영어 그 고대 영어를 썼는지, 어떤 사람들은 뭐 고대 중국말을 썼는지, 저는 저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언어가 하나였는데 서로 갑자기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탑을 짓는 일들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셨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더 이상 하나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족속도 아니라 많은 언어가 생겨나게 했을까요? 유명해져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건설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 있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까지 나쁜 일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 말을 흩으셔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탑을 높게 쌓고자 하는 사람들의 뜻과 계획과는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흩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옛날이라고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부터 그리고 또 노아 때까지 계속 사람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게 아담과 하와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그렇다면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찾으셨나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만 있었다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온 땅에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쌓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이렇게 흩으시면서 사람들을 흩으셨죠. 높은 탑을 멈추게 하려면 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는 수밖에 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이 멈춰지게 되었고요. 11장 8절에서 그 11장 9절에서 이 이름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세계를 많은 사람들이 퍼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탑을 건설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끼리 서로 모여서 여기서 살자라고 말했던 옛날 사람들의 계획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마 우리만의 바벨탑이라고 생각해요. 친구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됩니다. 언어가 혼잡해지고 건설이 멈춰진 것은 사실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온 세계에 가득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들을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느 곳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나라인지 세 가지를 통해서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학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요, 바벨탑을 쌓아갔던 사람들처럼 내가 바라는 것들만, 내가 짓고 싶어 하는 것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바벨탑을 쌓아간다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정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기쁘게 보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노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노아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세워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 언어들을 다 흩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온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뜻대로만 나만의 바벨탑을 쌓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는 우리 하예자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하예자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공과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공과책을 펴고 우리 공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육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과책에 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저 얼굴을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하고 가운데다 이렇게, 잘 보이나요? 우리 육가 공과책에 보시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이제 공과 제목으로 공과를 시작할 건데, 우리 스타트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이 공사 밑에 보면은 엄청나게 큰 탑,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읽었던 그 탑, 이 탑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사명. 공사명은 무엇이죠? 바로 딩동댕 바벨탑이죠. 우리 바벨탑. 자, 두 번째, 공사 목적은 무엇일까요? 공사 목적 뭐였더라? 공사 목적 뭐였더라? 레스토랑 차리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5성급 호텔을 차리려고 한 건가요? 뭐였지? 4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성경에서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공사 목적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공사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날 평지.
자, 4번 공사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 말씀 모르면 3절 말씀 찾아봐 주세요. 공사 방법 뭐 시멘트로 지었을까요? 아니면 뭐 철근으로 지었을까요? 어떻게 지었을까요? 자, 3절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라고 엄청 단단하게 그 당시 기술로 진짜 최대한 단단하게 지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도 모든 사람이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는 것. 네. 그리고 공사 기간은 하늘에 닿을 때까지입니다. 문의 전화 123-4567 한번 전화해 보세요. 전화 안 될 거예요. 네, 농담입니다. 자, 우리 건축이 허가되지 이 바벨탑 사건, 이 바벨의 그 큰 공사가 건축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꽝 하고 허락이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우리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온 지면의 흩어냄을 면하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했던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도다. 그 공사를 하고자 한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님께서 여러 개로 만드셔서 어떻게? 같이 일을 못하게 하신 거죠. 일을.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막 진흙을 가져와 저기서 뭐 사퍼 뭐 흙 날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샤라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막 말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 말이 아예 안 돼. 그럼 어떻게 공사를 할 수가 없어. 뭐 철근을 가져와 뭐 이렇게 야 여기다가 진흙을 좀 더 발라 막 이랬는데 아뭐 무샤마시마 마샤마 마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뭐 어떤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의 삶 속 건강, 공부, 재능, 예배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나요? 그래프 아래에서부터 색칠하여 점수를 매기고 합산해 보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가지고 한 곳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답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중요한 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건강, 공부, 재능, 예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인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을 할까? 자, 내가 건강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을 할까? 제가 하나님을 만약에 정말로 인정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제 생각에는 늦게까지 자라는 뜻은 아닐 것 같아요. 밤새도록 뭔가 딴짓하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늦잠 자는 것, 게으르게 늦잠 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것 같아요. 더구나 내 건강도 해치고. 그런데 저는 늦잠 잘 때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 점수는 한 60점 정도로 하겠습니다. 60점 건강은. 공부. 이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제 생각에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들이 지혜를 갖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공부가 이게 또
안 한다고 공부가 싫다고만 안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공부는 저는 조금 80점 정도로 주도록 할게요. 저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은 60점이지만 공부는 한 80점 정도 줬으면 좋겠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재능, 나의 재능을 과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뭐 쓰고 있을까? 나의 재능. 강도사님이 생각보다 이 재능이 많이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제가 베이스 기타, 이게 기타 둥둥둥둥 치는 거 조금 할 줄 아는데 유일하게 그 교회에서 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그 베이스 기타라는 재능은 교회에서밖에 안 치기 때문에 저기 90점 줄게요. 90점. 너무 교만한가? 근데 교회에서밖에 진짜 치는 게 없어요. 제가 재능도 많이 없지만 네. 그래서 90점 혼자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강도사님이 이거 예배를 막 20점 주고 10점 주면 더 웃긴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수 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인이신지 주인이 아닌지 그걸 한번 생각해 하면서 정말 이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오늘도 시간을 때운다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뭐 그런 거 굉장히 포인트를 잘 잡아서 한번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하세요. 저는 90점 똑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제 점수예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건강에 60점, 공부에 70점, 80점 줬나? 70점 줄게. 70점. 교만해. 그러면 합이 130에다가 180 더하면은 310점입니다. 저는 합산 점수가 400점 만점에 310점밖에 안 나왔네. 여러분들은 어떤 점수가 나왔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리고 점수가 가장 낮은 영역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늦잠을 자는 게 진짜 점수가 제일 안 나왔던 점이었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무조건 10시에 자도록 10시에 자야겠어요. 이제 10시에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거를 좀 습관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울지 모르겠어요. 뭐 공부를 내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다. 뭐 재능에 있어서 난 뭐 춤을 잘 추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도록 내가 쓰도록 하겠다. 뭐 예배에 있어서는 내가 예전에는 뭐 예배를 제일 잘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사실 정말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자기가 가장 낮은 점수가 있다면 꼭 그거를 실천하는 것을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 한 주 동안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또 세상의 주인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한테 무엇을 하나님께서 자꾸 명령하시는지 저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공부에 봬요. 바이바이.